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장 뒤에 잠언 2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석은 경계석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땅 사이에 세워놓는 일이 많죠. 표지판과 또 경계석과 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구역은 여기까지다. 내 재산은 여기까지다. 표시하는 것이죠. 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은 바로 옛적 길,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옛적 길,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서 바다가 육지를 덮치지 못하게 해안선을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질서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질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온갖 질서를 무질서로 만든 인간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즉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긴 거죠. 또한 거짓을 진리로 바꾼 것, 그게 바로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에 1, 2장에 걸쳐서 나온 무질서의 끝판왕,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신구약 성경을 잘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질서의 삶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피와 집시의 삶, 그리고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 진보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성경의 틀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 경계석을 옮기고 여기까지도 될 거야, 여기까지 허용될 거야, 이것은 나의 자유야, 우리는 너무나 틀에 갇혀 있어서 하면서 그 지게석을 옮기면 불행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갖 미사역으로 아무리 감싸본다 한들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며 나의 사상체계로 정리도 안 됩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금방 따가 되거나 또 꼰대 소리를 듣거나 참으로 꼴통,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신앙 고백상 저는 장로와 목사의 직분은 남자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일을 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여성이라면 그의 관심은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유의 성도 섬기는 것에 있어야 되고요. 남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요즘 함부로 하면요, 대단히 고립되기가 쉬워요.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즉 옛 지게석, 선조가 세운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허락하신 그 지게석을 옮기면 요즘은 문제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지게석을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면서 트렌드에 맞추면 감각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듣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소위 남녀의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죠. 동성혼의 합법화,
또 LGBTQ 플러스에 대한 용인.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으로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자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LGBTQ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거기에 상하는 대명사, 즉 나는 남성의 몸에 갇힌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히라고 부르면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 따라서 옛 직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 오직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만 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질서대로 천지창조 때 세워주신 남과 여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른 성은 없습니다.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를 옮겨서는 안 되고 고난을 당한다 한들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바이너리 두 개의 구분은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해요.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멸망받을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택자와 비택자 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와 바빌론 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적 믿음을 견지하면 꽉 막혔다. 난 그 폭력적이라 생각한다. 처벌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직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떤 미사여구, 즉 나는 아파, 나는 병들었어, 나는 학대받았어, 나는 피해자야.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보세요. 결국 남는 질문이 있으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피해자예요? 순수한 연약함만 있어요? 100% 질병이에요? 아닐걸요? 우리가 주일에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전도서 7장 보세요. 전도서 7장.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거 아니에요. 이런 덴마크 영화 중에 더 헌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5살짜리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매도되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범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직장에서, 가족에게서, 지인에게서 격리가 됩니다. 억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그 배후에는 5살 아이의 거짓말이 있어요. 나중에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건 네가 너무나 큰 일을 겪어서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야. 이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도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천사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매이지 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에서 그 질서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기준에 자꾸 우리가 휩쓸려 가거든요. 때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맞아?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 또 목회서신에 있는 가정의 규율에 대한 것들,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들고 이거 맞는 거야 할 때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리문답에 쪄들어 살거든요. 미디어를 보고 신문과 TV에 노출되고 SNS에 노출되면요, 성경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에 우리가 많은 시간 노출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경을 봐도 맞아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적색등이 켜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맞아? 시편 113편에 너로 출산하게 하시고 너로 안온하게 집에 거하게 하신다 이런 말 들 때, 네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이럴 때 너무 성착취적인 발언 아니야? 아니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선조가 세운 옛 직에석을 옮겼다가
망신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나한테 있어요. 비로소 진리에 안착할 때 이 모든 것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은 성경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관으로서도 완전해요. 비로소 세상과 나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 지교석을 옮기지 않으리라 딱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 창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나는 하나님의 문자적 유결 창조를 믿는다. 나는 문자적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문자적 심판을 믿는다. 나는 문자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벌써 많은 이들이 반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와 새로운 정부 체계도 너무 믿지 마세요. 표를 얻으면, 힘을 얻으면 사람과 권력 체계는 금방 바뀝니다. 그 안에 마귀적인 것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그 과정에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시편 118편 6절처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사람이 불과한 자가 어떻게 나한테 하겠는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옛 경계석, 믿음 안에 거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기 때문에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해? 나 대기업에 취직 못하면 어떡해? 나 월 300 이상 못 버는데 어떡해? 나 몇 cc 이상 차가 없는데 어떡해? 이런 세상 기준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이제 그 동아시아 국가에는 히키코모리라 그래서 은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서구보다 우리 아시아 쪽이 더 심해요. 그래서 암묵적인 규율이 있어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어떤 교육을 받고, 집은 어느 정도, 차는 어느 정도, 재산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다 규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이상하게 봐요. 그런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딱 이렇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 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가 아닙니다. 거기에 의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내일 신방 때 나눌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기드온 볼 텐데, 삼손이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놀라운 믿음으로 산 고백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이 이래서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의 고백도 있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즉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주님의 질서와 진리 체계 안에 산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세상적 영광을 주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받게도 받고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다가 비진리대로 살다가 형통하기보다는 진리대로 살다가 숭배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대충 타협하다가 이건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살다가 난 가늘고 길게 살래. 이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옛 경계석 안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구역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대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아닐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보다 타협하지 않은 한 명의
의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어제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었는데요. 환자가 정말 많더군요. 그 와중에 제가 싸가지고 간 책, 로저리아 버터필드의 책을 좀 읽었어요. 이거 조만간에, 우리 필독 도서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반기독교 시대의 5가지 거짓말인데, 이건 제가 이제 빌린 책이지만, 속퀴즈 구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레즈비언 파트너와 결별하던 오후는 음울했다. 이 여성이 이제 시라큐스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원 때부터 이제 페미니즘, 동성애에 빠졌죠. 1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알게 되고 70대 중반에 개혁교회 목사와 소통하면서 한 교회의 교우가 되면서 이제 옛 경계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트너와 결별하는 겁니다. 패배를 고백하자니 꼭 물속을 허우적대며 걷는 기분이었다. 파트너였던 마거릿은 울먹이며 무너져 내려서 내게 욕이란 욕은 다 했다. 나는 형언할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밀고 나갔다. 결별 전에도 비참했고 후에도 비참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결별 후에는 그동안 공유해온 삶, 강아지, 그릇, 호반의 집을 분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친구들이 끝까지 도와주었다. 그들은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주지도 않았다. 회심한 후 나의 애정이 전환되었다. 불에 연수되듯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솔직하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깊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스도인 독신 여성이자 시러큐스 개혁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내 역할을 받아들였다. 레즈비언의 감정이 단칼에 사라진 것이 아니다. 천만의 말이다. 다만 나는 레즈비언의 욕구를 내 정체성이나 인격을 구성하는 도덕 중립성 속성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의 행위로 분명히 인식했다. 다른 미사역은 다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될 부분이고 나도 매일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나는 이미 여기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될 거야. 아주 단순하죠. 다시 한번요. 나는 레즈비언 욕구를 내 정체성이나 인격을 구성하는 도덕 중립적 속성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의 행위로 분명히 인식했다. 아무도 내게 기도로 동성애를 물리치라고 말하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모든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새롭게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을 설교 때마다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힘써 외우기 시작했다. 급진적인 변화고 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도와주되 이 개입과 아주 깊은 간섭과 방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은 거죠. 또 하나, 아무도 내게 동성애를 기도로 물리치라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는 기도를 멈춰야 돼요.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은 없어요. 어떤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것까지 맞닿아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pray all the time, continuousl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모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왕을 돌보면서도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문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계속 주님께 쏟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 용서받게 해주세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는데 계속 용서받게 해달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받은 느낌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느낌대로 살려 그러십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저는 청지기일 뿐이나 각자의 믿음대로 주님 앞에 계수해야 될 것이니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은 자 아닙니까? 주님, 전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주 실제적으로 진리대로 나아가야 돼요. 내 속상한 감정만 풀어놓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감정을 토해내는 것도 분명히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위에 설 필요가 있어요. 동성애의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로저리아 버터필드의 교우들이 참 성숙하죠. 기도로 동성애를 이겨냈어요. 기도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다 해결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느니라. 선을 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너무 우상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로이드 존스도 말합니다. 어떤 특정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려움 가지고 너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흡수하고 제대로 된 교리 체계를 갖추고 그 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권면을 합니다. 저 이거 끊고 싶어요. 백날 기도해보세요.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범죄 행위보다 더 나쁘다. 선량한 사람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사랑한다면 절망적이다.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의로 범죄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죄의 의지가 개입될수록 죄는 더 커진다. 의지적으로 지은 죄를 씻어내는 속죄죄는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토마스 왓슨이 인용해요. 우리가 이 유혹과 중독과 이런 문제를 볼 때 병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되겠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과 여러 시술과 수술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고의적인 죄에 있어서는 선언하며 나아가야 돼요. 진리를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만 토해놓는다면 어쩌면 노래방에서 노래 하나 부르고 나온 것일 수 있어요. 진리를 분명히 앞에 둬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달리실 때 나도 같이 달렸어. 나의 정과 욕심, 나의 계획과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모든 죄된 속성 다 못 박혔어. 나는 거기에 대해 죽었어. 나하고 관계없어. 하고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올라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로저리아 버터필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글 잘못 쓴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회심 이후에도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성향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리를 앞세우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이 진리 밖에서 질주하는 것보다 옛 지계석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것이 훨씬 복된 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휴대폰과 PC 화면에 비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전부 아니야. 보여줄 만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기어가더라도 오늘 답답하고 힘들고 숨이 턱턱 막혀도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탈주하고 싶을 때 그 탈주는 죽음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지계석 옮기지 않고 이 안에 거하기를 작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저에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십니다. 진리를 앞세웁니다. 저와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패턴, 내 감정만 배설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리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질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향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